야곱의 위기 극복을 통해 어떻게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로 교회학교 통합 수양회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양의 주제인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를 붙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딸이 세겜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피해 복수를 함으로 가난한 여러 부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지금까지의 야곱이 겪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였습니다. 야곱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회복시켰는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복 첫째, 순종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 일가가 베델에 올라갔다. 이것은 적용적으로 보면 순종의 신앙이다라고 적용적으로 말씀합니다. 순종은 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야곱의 심성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야곱을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었으며 오늘 이 시대도 그 비결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위기는 극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위기는 반복됩니다. 자, 당시 야곱은 육적으로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 주먹으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치했습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면을 지적하실 때에 야곱은 즉시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즉시 떠나십시오. 잘못된 친구, 잘못된 습관, 오래된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자신의 삶에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위기 극복의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가 어떤 종류인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왔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떤 위기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야곱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그 위기가 인생의 최악의 위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극복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슴이 울적합니까? 답답합니까? 수천 건 수만 건 되는 무거운 질고를 지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는 그 어떤 위기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두 번째는 교회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지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34장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던 지난날의 야곱의 모습에서 조금도 개선된 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본성 자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드렸던 베델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이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그 서원이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베델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자기가 받아옵니다. 형의 노염을 사게 되었죠.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이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길목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평안하게 다시 한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20년 지난 이 야곱은 하란을 떠나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찬란한 문화도시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 토지를 샀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세겜의 도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공존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 멋지게 성공하고픈 것이었지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신앙 회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과거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 베델,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달콤한 세속 유혹에 빠져서 교회 예배를 잊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곳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십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뜻을 잘 보시면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을 바꾸어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지요. 교회 예배 회복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인생의 그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은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신앙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위기 앞에서 그는 제단을 쌓음으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단을 쌓은 이후에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윗, 솔로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철저해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이 흐릿하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옵니다. 이 대환란을 이기는 길은 교회 예배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위기입니까? 그것이 작은 위기든 큰 위기든 위기의 본질과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처럼 하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선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교회에서 정한 모든 공예배를 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십시오. 교회 예배를 회복할 때에 아무리 큰 위기라도 반드시 극복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했습니다. 2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이 정결치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공동체가 세겜의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이방신을 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하여서 20년의 노예 생활과 같았던 그 삶을 책선합니다. 자, 도망 나올 때에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안 이 외삼촌 라반이 무섭게 추격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 너 야곱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라.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건들지는 않지만은 끝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야, 니들이 내 수호신을 훔쳐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러면 어디서 복을 받느냐고. 너희들이 가더라도 수호신은 나에게 돌려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요? 이 드라빔이 복덩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꼭꼭 숨겨서 지금 세겜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일본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식적인 신만 800만 개입니다. 일본은 웬만한 것은 다 신으로 섬깁니다. 자, 한 사람이 보통 5개, 6개 신을 섬기는 것은 보통이랍니다. 왜 일본이 정말 이 세계 속에서 잘 사는 나라로 소문난 그 나라가 왜 이런 미신적인 삶을 살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신, 저 신 섬기다 보면 나에게 복 주는 신 한 신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산에 가서 칠성탑 앞에 천배를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성당이 있길래 들어가니 그 앞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또 기도 한번 하고 옆에 보니까 예쁜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는 교회에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통성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어느 신이든 나에게 복 주는 신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형상이 있는 우상도 있지만은 무형의 우상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부부, 또 자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고 신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움의 손길을 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상을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갱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죄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죄가 있거나 막힌 게 있거나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서 복의 줄기를 자꾸 차단시킵니다.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달라고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난 저의 성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 진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듯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 여기서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외적으로도 온전하게 자기를 바꾸어 갔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찾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 한 사람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만은 야곱은 자신에게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가족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고 그 사람들 모두가 정결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혼자만 교회 예배를 회복한다. 그것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위기에 왔을 때는 가족 전체가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정결함으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자신과 온 가족의 신앙을 새롭게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 첫 번째는 마음만 먹어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생존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거든요.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야곱이 아직까지 제단을 쌓기 전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겠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를 회복하리라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 결심을 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것은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던가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움켜잡고 내 힘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리라,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사기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을 상처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제 잔머리로 세상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황태자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바꾼 난 이후 성경에서 야곱의 약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세 번째는 후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위기 앞에 순종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누리고 복을 받길 원하고 살고 기도하지만은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신앙을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위기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예배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든지, 무형의 우상이든지 아니면은 유형의 우상이든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받고 있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역경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서 야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남북의 온 가족들이 이 여름에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교육부 통합수양회입니다. 가족 행복 캠프입니다. 가정의 문제, 이날의 영적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 수많은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예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옷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황태자의 복과 후손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야곱처럼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